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정에서도 영광스럽게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정에서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특별히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가정에서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거의 반에서 1, 2등은 다른 당사자였고 또 전교등 저도 거의 10등 안에 들었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또 반장 실장도 또 전교 회장은 아니지만 전교 임원도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대학교도 들어가고 또 제가 영어 영문학을 했었고 또 회심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제가 그래도 50명 중에 1등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잘했죠. 그리고 저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전도사 생활을 했고 또 제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제가 5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1년마다 거의 10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지금도 암투병원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3단과 영성 박사과정 거의 이제 코스업 끝마무리에 있고 해서 굉장히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목사님 대단하다. 아이고 저런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멘. 물론 그런 분도 우리 아내밖에 없겠지만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저 같은 어르신들이 젊은 아이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젊은 세대들은 존경하고 이런 것보다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고 저 사람 꼰대 같은 말 하고 있네. 그 제 자랑에 그냥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으면서 물론 좋은 감정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몸도 좋고 건강도 있고 운동도 참 많이 했었는데 또 어떤 분들이 내가 그래도 이 남중동에서는 익산시에서는 이러이런 힘들이 있었는데 이런 권력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영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옛날에는 참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 생활도 참 열심히 했었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뛰어나게 봉사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할까요? 왜 이런 자기 자랑과 같은 왕년의 이야기, 라떼는 마니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좋은 말로 하면 추억이라는 거죠. 옛날의 좋은 추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편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많이 힘들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즉 그런 표현들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의 시작보다 정말 끝이 나온 인생인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서 12장까지 있는 전체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솔로몬 당대의 그 지중해 지역의 가장 뛰어난 왕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넘버원인 나라고, 그리고 그 왕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려 아내마저도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와, 대단하죠, 그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때가 언젠가 하면 그런 전성기의 시절을 솔로몬이 다 보내고 나중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권력을 솔로몬은 마음껏 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조공까지 맞췄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살아남게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자기 딸 공주를 다 보내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경제적인 힘과 그리고 수많은 그런 여인네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의 인생이 참 많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전도서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8절 전반전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시작보다 끝이 나온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시작보다 끝이 나온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과거에 되어있지 않은 것.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라떼에는 이러이런 일들이 있었어. 늘 과거에, 늘 옛날에 젖어 살고 있는 사람.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었지. 그때는 내가 이런 힘이 있었지. 이런 능력이 있었지.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갔었지. 늘 과거에 머물렀어. 과거에 얽매여서 그 과거의 자랑거리로만 살아가지 않는 것, 과거에 매여있지 않는 삶. 여러분, 이런 인생이 시작보다 끝이 나온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더 낫다, 포부란 뜻인데 선하다, 기쁘다,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어리석은 모습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더 선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에만 젖어 있는 삶, 그 과거에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 바로 이런 삶이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었던 1세대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중에 물이 떨어집니다. 먹을 것이 잠시 없어지게 되어지니까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옛날에 왕년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었지만 그래도 그때에는 고기를 잘잘 씹어서 입에서 고기가 막 나오고 마늘과 나물들을 먹게 되어졌던 그때가 그립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거거든요. 마치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늘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과거에 머물러서 그때 그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점들만 생각하면서 늘 현재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 과거의 일만 생각하고 내일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시작보다 끝이 나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뭐냐면 오늘도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거에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매일매일마다의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찾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저도 왕년에 잘 나갔고 건강했고 했는데 건강을 많이 잃어버리고 지금도 많이 회복 중에 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었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 먼 서울에서 이 익산까지 저를 보고 보시겠다고 직접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늘 저를 생각하시면 마음이 찡하대요. 마음이 아프시대요. 그러면서 서울에서도 친히 운전해가면서 오셔가지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느 성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저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내세울 곳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런 영광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것들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보다 끝이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정말 예기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다들 얼마나 어려웠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익산시에 확진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전국적으로 1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확진자들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참으로 제가 54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계절은, 이런 시절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오면 이것보다도 더 끔찍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 여러분 모니터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 찾으시면 찾으시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 크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정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내용 자체가 많이 은혜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배경을 알게 되어지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조그만 남유다 땅이 586년에 바벨론한테 쫄딱 망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이제는 많은 문무백관들, 똑똑한 청년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런 황폐한 땅, 나라가 없는 땅, 그런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한탄하면서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나라가 망했어요. 땅이 다 황폐해버렸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라는 둘째치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집안이 파산했다고 해보세요. 가정이 파산했어요.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아직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올려진 기도문을 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게 나라 잃은 백성이 할 수 있는 고백인가요?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가요? 아니죠. 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런 절망 속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역경과 고통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미래적인 모습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비록 지금 어렵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절망이 됩니다. 공포의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비록 겉으로 볼 때 나라는 망했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진멸되지 않습니다. 진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영원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바로 어려울 때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죠. 모든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것이다. 다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작년 송년 이 마지막 예배를 드렸을 때는 여러분 마음속이 어땠어요? 그래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내가 내년이 되었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많이 성경 읽어야지, 더 많이 전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기대감 가운데서 2020년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모든 국민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답답한 일들이 생길수록, 상황 쪽으로는 안 좋은 일들이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여러분 소상공인들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여러분 이 중에는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여러분 매출이 반토막이 뭐고 10%밖에 안 되고, 그죠? 직장도 언제 잘릴까 걱정하면서 다니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다 차단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심한 스트레스 쌓여있고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정말 답답하지만,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다 하는 말이 있죠. 용두삼이라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용두삼이? 용의 머리, 뱀의 꼬리란 뜻이에요. 처음에는 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큰 기대와 높은 그런 각오들 속에서 우리의 2020년을 시작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완전히 뱀의 꼬리처럼 내가 도대체 뭐 했나? 내가 도대체 뭐 했지? 내가 어떤 일들을 남겼지? 후회하는 인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용두삼이가 아니라 용미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용의 꼬리로 끝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용미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마무리는 너무나 좋은 결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새벽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김동호 목사님 그 설교를 매일마다 듣습니다. 여러분도 추천하는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한 10분 15분 정도 영상을 매일마다 봅니다. 근데 제가 제일 감명적으로 들었던 그런 설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실 분은 아시지만 작년에 폐암 2기가 올려가지고 폐암 수술을 했어요. 70세인데 폐암 2기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이게 전립선 암이 또 있어가지고 전립선 수술을. 그리고
이 갑상선에도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전립선도 이건 암에 지금 막 가고 있어가지고 그 수술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투병해서 지금 건강하게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암이 3개가 올렸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절망이죠. 폐암에다가 전립선 암에다가 이제 갑상선 암 수술까지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70세 인생에 정말 절망이죠. 그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한탄하고 그리고 정말 막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육신의 나이는 70이지만 어떠하든지 간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쓰는 용어 중에 beautiful landing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아름다운 하강, 아름다운 착륙을 했으면 좋겠다. 그의 인생이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던지 간에 어렵든지 어떤지 간에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강하고 아름답게 이룩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아침마다 암 한우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CNP 집회라고 해가지고 많은 암 환자들과 환우들을 위로하는 그런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도전이 되어졌어요. 야 70세 인생 암을 3가지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와 성실하심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자기 처지와 거의 비슷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 믿음의 인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비록 옛날에는 뭐 왕년이 이랬다고 지금은 옛날 왕년만치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날마다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오늘 이것이 끝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복의 것들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것들로 베푸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들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정말 암울하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아침마다 매일마다 인자와 공의의 무궁하심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의 날이구나 복의 날이구나 고백하면서 날마다 시작보다 낫고 미래는 암울하게 보인다고 누가 말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2020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이런 2021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